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오는 길에 여기저기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가정이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별탈이 없으시길,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함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 4년 전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고, 약 2년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틈틈이 저희가 신약 성경을 여기저기 보아오긴 했지만 주로 그동안 주일 때에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신약 성경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설교자들은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교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고민이란 이번 주 본문은 어느 본문을 할까, 뭐 어떤 예화를 들까, 단순히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믿음이 잘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믿음이 잘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예배를 드려 기분이 들떠진다거나 세상의 잡종교들처럼 수양을 한다거나 참선을 하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그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그 은혜를 성령님 하나님께 구하여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 안에 신앙이 자라나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지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는 모두 흩어집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8장 26절 같은 데 보면 그 흩어지는 분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이스라엘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국고장을 거기서 만납니다. 27절에 있는 내용인데,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하는 이 장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이 빌립 집사님을 그 노중에 이제 길 걸어가는 중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이제 지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애굽의 아프리카인데, 지금의 아프리카, 그 애굽의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것이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이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만약에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수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먼 나라에 사는 이 분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인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을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을까도 참 궁금한 건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유대인의 명절 1년에 3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마차에 타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도중에 빌리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이 빌리 집사님이 이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분에게 대화를 거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빌리 집사님이 이분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읽을 때에 그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분이 무슨 말인지 나에게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빌리 집사님을 자기가 타고 가는 마차에 태워서 빌리 집사님이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출신 국고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는 먼 나라에 살던 관리,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시간을 들이고 긴 노력과 공을 들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몇 달이 걸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오며 가며 성경도 읽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외형적으로 따지면 아주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3개월 동안 자신이 휴가를 받아서 오며 갈 정도 굉장히 수고를 하는, 오며 가며 성경도 읽고, 그러나 성경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이 이디오피아 국고장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계없는 신앙이라면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여 우리도 신앙과 믿음으로 살 때에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걸 노력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마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혹 읽을 때에 깨달았느냐, 듣는 것을 깨달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요.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의 서론만 나누고 마칠 예정입니다. 누가복음이란 이 성경은 누가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누가라는 인물이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이런 데 보면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써서 이 누가라는 분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도 알고,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분이 이 누가이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런 데 가면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누가라는 분은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바울 선생님이 옆에서 그를 모시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믿음의 제자이기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이 누가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에게 내가 배운 내용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제2세대인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언제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세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로마까지 가서 마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면 대략 주후 70년 정도 돼요. 오늘이 2017년이니까 약 1960년 아니죠. 한 19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도 그 시대 1세기 후반 정도가 다 되어서 기록됐을 거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라는 분이 이 성경을 과연 언제 기록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면 이 시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다른 복음서들은 복음, 예수님이란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듯이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어떤 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형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복음서들은 그의 시작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니라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누가복음의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누가라는 분에게 있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의 복음을 다루는 이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냐라는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이 질문의 단서, 해답의 단서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절과 4절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신앙의 2세대인 누가라는 분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직이에요. 각하라는 표현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전수받은 그 신앙을 차례대로 기록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써서 보내서 그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라고 보내는 이 배경이 뭘까라는 질문이죠.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초대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이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책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따로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1부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을 2부라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은 1부와 2부를 이렇게 써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데,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당시에 이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고, 데오빌로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 누가라는 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야만 했었던가, 또 더 나아가서 이 데오빌로가 속해 있던 교회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누가라는 분이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그 질문이 떠오른단 말이죠. 서두에 살펴봤듯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후 70년, 오늘 우리로 시계 따지면 70년 정도에 기록된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는데,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지키고 보존해 온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 주후 70년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네가 다 무너지겠구나 라는 이 일들이 주후 70년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였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는,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풀어줄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나눈 기억이 있는데, 메시아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아 운동이라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메시아라는 운동이 그런 거였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우리가 말라기 성경,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복음서의 시작,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이 중간 사이를 우리는 한 400년 정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사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서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치가 이상하게 정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보통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여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신약 시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상한 사회 구조가 들어와요. 어떠한 구조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벼랑간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열심당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나오는 그런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분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분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왕이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붙들고 와야 되는 정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 400년 동안 이상한 정치 조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세력의 부류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러한 분파들이 생겼느냐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열심당원, 헤롯, 파들, 이런 모든 부류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서 정치적 세력을 확고히 하는 부류들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론의 후손들만 받는 자리가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해요.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돈을 주고 로마가 임명하는 대제사장직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건 거금을 들여 대제사장이 됐으니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돈을 다시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 세금을 과하게 묻고 성전 세금도 로마의 돈으로 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돈으로 환전해라. 그래서 성전 안에 환전수도 있고 거기서 차액을 갈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 흠이 있어 보이니 저기 흠이 없는 제물로 가서 다시 구입해서 와라. 그러면 그 흠 없는 제물을 파는 데가 자기가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겨 굉장한 갈취를 하는 부류도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헤롯 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헤롯 땅이 헤롯 대왕, 이 로마의 정치에 함께 연합을 하여 거기서 얻는 유익으로 자기네 정치 세력을 갖는 부류들이 헤롯 땅.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어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들이라도 로마 정부의 끈앞을 넣어서 손을 잡고 있지 않은 부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로마 당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밀란을 두려워했다는 것도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매일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냥 말 듣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로마의 당국과 끈이 닿아 있고 그들의 힘이 센지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것 알고 있었다는 배경입니다.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을까요?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만무하지요. 권력이라는 것은 내 정치의 권력이 위협이 당하면 상대를 죽여서 그 권력을 짓밟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권력의 성질 아닙니까? 이런 정치 세력들이 매일마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자기가 더 옳다 맞다라고. 근데 이놈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하여 날마다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 자신들의 권력이 낮아지자 그때에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유대인의 힘이 막강해지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힘이 막강해질 때쯤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36년 정도 이후에 주후 66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배경의 내용도 재밌어요. 그리스 로마의 어떠한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 근데 로마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이 그리스 로마 사람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부당하게 이쪽 사람 편을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측에서는 야, 우리가 돈이 없냐 힘이 없냐, 그래서 66년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 다 추방시켜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로마 사람들을 볼 때 요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가 아주 작당을 하고 생각하여 군인들을 모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져요.
그 로마가 거기 안에 있는 헌금들, 모든 벽에 기둥에 있었던 금은 부치들 다 떼어서 다 가져가고, 오늘 이스라엘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곡의 벽 뭐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 주 70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약 1950년, 1930년이 넘도록 무너진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던 주 70년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은 죽고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죽었냐면 한 100만 명 이상이 그때 죽었대요.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 70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면, 유대인 사회의 기득권의 권력이 높아지고 그들의 권력이 로마의 정부와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때, 그러나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변질되고 힘이 없었던 그들,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한 사건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 교회는 주후 70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을까? 우리 또 궁금하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록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였고, 비록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오순절 성령 사건 때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또 각지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의 관직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여서 로마의 관직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죠. 어디까지 더 높은 고위의 관직들까지 교회에 들어오냐면 그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칭됩니다. 각하는 백부장, 천부장보다 훨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자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주후 70년까지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70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은 무너졌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그 옆에 있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들까지도 같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무참히 살해되고 그 결과 교회는 흩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여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고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말씀의 종들, 또 옆에서 겪었던 자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내용과 희망이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당시의 교회는 누가가 살고 있던 이 시대나 이 데오빌로가 살고 있던 시대나 그런 분들이나 그런 교회들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유대 사회는 붕괴됐고 많은 동족들은 그렇게 죽었고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었고 교회도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힘과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망하고 끝내버리고 없어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그게 누가라는 자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그들의 이 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하기 위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면에서는 야, 산입에 거미줄 주겠냐,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자, 뭐 이런 거였을 테고, 부정적으로는 야, 그런 말씀 들어도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 성전도 무너지고 교회도 흩어지고 별거 없다. 아마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그들은 여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누가라는 신앙의 제2세대 누가라는 분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누가는 이 시대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뭘 가르쳤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자라는 누가의 의도예요.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하고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저래야 살 수 있고 이래야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야 로마라는 정부에서 멸망하는 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그 현실에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1절과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꼼꼼하게 미루어 살펴 제가 이 말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데오빌로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요, 배운 바 확실한 것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도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이 누가의 의도와 누가복음의 이 시작이 오늘날 신자와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배운 믿음,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신앙의 내용,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신앙을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현실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보통 우리가 돌아가는 데는 어디냐면 한숨, 좌절, 낙심, 괜히 여기에 발을 들였다 라는 곳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누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누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지 그 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정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은 그 시대의 교인들, 데오빌로, 그가 속한 교회, 이방인들, 도망가고 무너진 교인들, 이것들이 우리가 못나서 당하는 일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가 연약하여 당하는 징벌과 징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걸어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길 속에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너지고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권면하기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근원부터 다시 자세하게 살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도 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알고 있는 바를 견고히 하고 더 확실하게 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떻게 능력 있게 세워져 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능력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더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와 그가 속한 교회와 그 당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무너지고 죽어나가고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스승들과 선조들에게 전해 들은 그 믿음의 내용이 전혀 실천되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끝마치셨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알고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고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황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해결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돌아가고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